없이고 특히 남전도회들 주의 군사 같은 남전들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추종하는 그런 주의 군사 같은 승리하는 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런 은혜,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사 같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 옥중서신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행 다녔죠. 그래서 3차 전도행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작은 골로새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당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살던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첫째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사실이 되잖아요. 천국이 사실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사실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실이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또 예수님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 은혜, 나를 살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 어떻게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디도는 비슷한 일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자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를 대표로 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가 로마 감옥으로 와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대표로 왔는데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나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바울을 도와요. 바울을 섬겨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늘은 에바브라도 이렇게 훌륭한, 변치 않고 훌륭한 성도인데, 사람인데,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도록 만든 이 에바브라도 역시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은 에바브라라고 그러죠. 우리와 함께 종됐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에게 참 훌륭한 일꾼이죠.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서. 그래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한 뜻은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말인데,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가 세워지게 만든 정말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이 에바브라라는 얘기입니다. 일꾼도 못 믿을 그런 일꾼이 있고 믿을 만한 일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정말 복음을 해서 편함없이 충성하는 정말 성실한 복음에 참된 일꾼,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에 참된 일꾼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에 참된 일꾼이,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8절, 이 에바브라가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니까 바울을 문안하고 보고차,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보고차 바울에게 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나와요. 왜 갇혔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골로새 교회 형편을 보고차 왔는데 두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에바브라가 첫째 보고는 여기 무슨 보고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사랑을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바울 사도도 사랑하고 주의 종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열매, 이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정성과 양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뭐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는 사랑.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거니까.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됐다는 건 보고를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식은 무슨 소식을 가져왔느냐? 골로새 교회에, 참 훌륭한 골로새 교회에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침투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침투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마귀는 꼭 건들거든요. 여러분, 신앙 실패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이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적그리스도 이단 세력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장 4절을 봐봐요. 이걸 보고 했는데 시작. 이단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로 이 골로새 교회를 속였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적으로 잘 된 게 뭐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은,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러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 바라보러 나왔잖아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바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신앙적인 힘이 떨어져요. 신앙적인 힘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일꾼은 힘이 있어야 일꾼이지. 일꾼은 밥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복음에 잠든 일꾼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 안 바라면요,
신앙의 힘이 떨어져요. 제일 먼저 그게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인 의욕이 상실된다는 뜻이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기도할 의욕이 안 생겨. 신앙적인 의욕이. 그래서 마귀가한테 넘어가면요, 의욕이 상실돼요. 교회도 가두구만 안 가두구만. 어떻게 이런 식의 의욕 상실,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려요. 문제죠.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힘을 얻는 건 오직이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뿐이 없대요. 신앙 힘은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악한 이단들이 침투하니까 그리스도관이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의욕 상실. 그래 어때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는 바울 사도가 너희들 신앙 승리하는 복음에 참된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준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인데요. 그런데 일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터리 같은 일꾼 되면 안 되잖아요. 에바브라처럼 신실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음에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참된 일꾼이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가 복음의 일꾼들인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복음에 참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또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복음에 참된 일꾼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이 말은 앞에 22절을 좀 받아야 되는 말이거든요. 22절은 그리스도의 성도 일꾼들은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어리죠, 그 뜻입니다. 사람이 복음에 참된 일꾼이다, 그런 의미가 앞에 22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참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된 일꾼 되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에 참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면 복음의 은혜가 내 것 된다. 또 이게 바로 복음의 참된 일꾼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말은 천하 만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토록 천국에 산다. 그 뜻인데요. 이 복음을
복음의 참된 일꾼을 통해서 다 전파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데 나 바울은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쳤다. 내 인생을 온통 복음에다 투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참된 일꾼은, 둘째로 어떤 사람이다. 복음에 참된 일꾼은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 바쳤잖아요. 예수님이 날 살려주셔 죽으셨잖아요. 날 위해 생명 바쳤기에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줄 아는 사람,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에 참된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유대교라는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고 해방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 바친 걸 생각하면,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나 인생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바쳐 복음에다가 내 인생을 다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된 일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한다, 바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위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목적이 바뀌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사는 목적. 여러분 사는 목적이 내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뜻이에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원에 처박혀만 있고 교회에만 와갖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복음에 참된 일꾼은, 누가 복음에 참된 일꾼이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된 일꾼이다라는 뜻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그게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에 참된 일꾼은, 누가 복음에 참된 일꾼이냐?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끝까지 들어보세요. 두 번째 복음에 참된 일꾼은 뭐냐? 어떤 일꾼이냐?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기뻐해요. 이해됩니까?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겠죠? 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고 너희야.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괴로움인데 그걸 기뻐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너희라는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골로새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걸 기뻐한대요. 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한대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기뻐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까지 한대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 못 받는 이 죄의 속죄의 고난은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기의 고난, 구원의 고난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고난이면 무슨 말이냐? 그런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줬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어림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같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걸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요, 어때요? 내 육체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고난을 기쁘대. 그래서 더 받고 싶어서 막 채우겠대요. 예? 그 고난을 막 기대하는 거예요. 야, 고난, 괴로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막 애들이 학교 가는데 내일 두드려 맞냐? 숙제 안 해갔어. 근데 아침에 야, 오늘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는다. 야, 기분 좋다. 야, 오늘 전화. 그런 애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예, 그런 애는요. 그런 애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 그런 데 지금요. 야, 고난의 기대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몸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또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님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가치가. 예?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급하고 그런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니, 고난의 가치가 다르니까 왜 안 기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루 종일 대 앞에서 일하고 오면서 저녁에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저녁에 이렇게 올 때 우리 애들 위해서 통닭 2마리 사가지고 가는 게 참 기쁩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뿅 오더라고요. 그렇지. 왜 기뻐요? 하루 종일 땀 흘려도 왜 기뻐요? 매 통닭 2마리 사가지고 왜 기뻐요? 자기 먹는 게 기뻐요? 자식이란 가치가 다르잖아요. 자식이란 가치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해도 기쁜 거고, 자식이란 가치 때문에 보통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가치가 있잖아요, 자식에게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요,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가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결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십자가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가치 불가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 괴로움이 나한테 또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앞으로 그 괴로움을 채우려고 한대요. 좀 어려운가요?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이에요. 야, 그렇구나. 이 기쁨의 차이가 다르구나. 네?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왔을 때 기뻐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성도의 기쁨의 색깔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야, 저 충격이에요. 기쁨이.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당하는 참된 복음의 참된 일꾼은 고난을 기뻐해, 고난을 환영하고 신앙적인 고난을 왜 참된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말은, 자, 세 번째, 복음의 참된 일꾼은 누가 복음의 참된 일꾼이냐?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의 참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이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게 그 말인데요. 일꾼 왜 그러느냐? 일꾼 된 것은, 이 말은 우리는 전부 다 교회 일꾼입니다. 전부 다 일꾼이에요. 일꾼, 복음의 일꾼인데, 이 일꾼 된 이 직분을, 교회 일꾼이란, 복음의 일꾼이란 이 직분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누가 줬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누가 주셨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목사, 집사 직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직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섬기라고 줬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교회 복음의 일꾼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대신하는 직분, 복음의 일꾼, 복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꾼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다는 뜻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할까요? 대통령 직분보다 교회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바울사도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은요, 평상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더라도 꼭 주일만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본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유초등부 교사 직분을 계속 감당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역을 하면서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대통령 직분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직분도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시장 되고 군수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 직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복입니다. 여러분 다 회장님 되시고 사장님 되십시오. 그 복이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의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된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일하라고 주신 여러분 직분 있죠? 목사 직분이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알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 직분이 왜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느냐? 복음의 비밀을 맡겨준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 말이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시작. 여기 비밀은이라는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맨 처음에 간 것이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거기서 쫓겨나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족이라는 장벽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보니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밀을 다시 확대 설명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전파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천국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비밀이 유대인에게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 비밀을 이방인들도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한테 줬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맡은 직분,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 교회 일꾼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가치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알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 복음에 참된 일꾼이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 그 27절을 내보세요. 28절을 내보세요. 시작. 복음에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완전자로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은 신앙이 성숙한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권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세웠다, 이렇게 해야 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다. 이거 최선을 다했다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완전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완전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성숙한 자로. 그럼 완전한 자로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봐주셔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복음에 참된 일꾼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된 일꾼은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현재 있지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이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사람이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29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 힘으로
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신앙이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 입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더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께서 힘 주셔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게끔 그렇게 막 힘을 내가 또 써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 복음에 참된 일꾼이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배로 들어오게, 기도로 들어오게, 교회로 들어오게, 그래서 그 사람을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복음에 참된 일꾼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목사만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만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참된 일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쳤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때요? 생명 바치겠다. 이 사람이 복음의 참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어느 곳에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부흥집회 중에 잠자리채 같은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헌금 시간에 도는데 어떤 초라한 그 생긴 소년이 잠자리채 같은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도는데 자기 앞에 오자 이 앞에 놓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헌금위원이 깜짝 놀라서 무슨 초라하게 생긴 소년이 헌금을, 큰 돈을 헌금하려고 하나 생각하고 잠자리채를 앞에 넣어둔 거예요. 헌금. 근데 이 소년이 갑자기 그 잠자리채에 올라가서 딱 앉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가진 것 없지만 제 인생을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마음이라도 먹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하나님을 열어주시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란 이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어때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예?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하찮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중하고 감사히 여겨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참된 일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어. 여러분, 복음과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그럼 종교와 복음 차이점이 뭐예요? 종교는 이게 종교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종교는요, 밖에 서서 네 힘으로 나와. 네 힘으로 초월자에게 돌을 닦고 절을 하고 그래서 초월자에 올라가. 네 힘으로 나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네 힘으로 나오라 하는 것이 종교예요. 복음은 뭐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어때요? 자기가 뛰어 들어가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참된 일꾼은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복음에 참된 일꾼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참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못할 일꾼, 신실하지 못한 일꾼이 되지 말고 정말 신실한, 사랑받는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을 멸류관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가짜 일꾼이 되지 말고 참된 진짜 일꾼이 되어서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복음의 참된 일꾼 되기로 만기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